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다고 해서 선악과 먹은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야,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니까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떠나버린 것.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고쳐먹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 그때부터 사단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져서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돌이켜서 나 하나님 편에 설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만 못 돌아서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죽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알아도 안 돼요.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서도 안 돼요. 왜냐? 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돌아설 수도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보고 또 충성되게 막 뭔가 해보기도 하고 막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 떠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원인과 배경을 다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막 매일매일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같은 소리,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안타까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 터져보면 알아요.
정말 현장에 일 터져보면 압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는요, 일 터져봐야 알아요. 일 터져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막 부딪히는 일이 생겨봐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 인생의 배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때 알아요.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일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전까지는 몰라요. 정말입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이를 만난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왜냐?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나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훈련되면요.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속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 과연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항상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속이려고 공격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바벨론 그 왕 밑에서 일했던 다니엘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사단의 역사.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의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도 있어요. 반대로 사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속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통로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다니엘 세 친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거부하고 사자고를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게 뭐냐? 사자굴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자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뭐 소설 쓰냐 꿈 얘기냐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막 소설 쓴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막 이렇게 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본 겁니다.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 스스로를 누리소서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이 뭐 합니까? 이 작당을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구석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작당한 자들이 땅에 떨어지면 사자가 싹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온천히 다니며 만면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이요. 10가지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언약 붙잡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돈 문제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삭이 무슨 고민했어요? 아니잖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100배 복을 받습니다. 샘의 근을 얻어버려요. 다 양보하는데 막 샘을 파니까 다 공격해 오잖아요. 왜요? 중동에서는 샘물이 중요하잖아요. 사막에서 샘물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샘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팠어요. 근데 또 뺏어요. 양보해버려요. 또 파요. 또 뺏어요. 또 양보해버리고 또 파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의 근을 줘버립니다.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부분은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영적인 부분 어떻게 포럼이 안 돼.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이게 포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끼리는 뭐가 돼요? 사등신이래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포럼이 되고, 교회 있을 때도 포럼이 되고,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배경을 포럼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포럼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하는 포럼이 되는 겁니다.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실수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배경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실수했느냐 실수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포럼을 하니까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통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이거 포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간질 당하지 않고 사단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나오는 축복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포럼을 했잖아요. 아버지 주도하에. 아버지 야곱이 주도하에 포럼했잖아요. 형제들이요. 근데 형제들은요, 지 맘대로 살았어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말씀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포럼할 때. 포럼할 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막 미운 거예요. 복음 안에서 포럼하고 있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삶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셉 저거 어떻게 할까? 처리할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요셉을 야 죽이자. 그렇게 했잖아요. 형들이요. 죽이자. 어. 그런데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반드시 살아나요. 살아나게 삽니다. 요셉 유다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충돌이 생겨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언약자분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형들이 회개를 하는 거지. 요셉 때문에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렇지만 하면 또 사단의 통로가 돼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간질 당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 안다는 거지.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그잖아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안 들려. 현장에 나가보면 역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번제상 제너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쳐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체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이 굉장히 우리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정말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항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기도가 우리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령님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언제 성령님도 받아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늘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해버리고 가는 거지. 그럼 주일날 예배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3년 공생했잖아요. 12제자 데리고 갔잖아요. 12제자 불러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동안. 그 모든 현장을 다 보여줬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막 해결해주고, 불치병자 해결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는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 메시지 뭐 황홀했죠. 예수님 메시지 황홀했습니다. 어.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댔던 제자들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스스로 죽었어요. 한 사람은. 근데 11사람은요. 전부 다 배신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을 때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감정이잖아요.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믿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2제자도.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안 되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봐봐. 내 손 내미시면서. 못 자고 손 한번 집어넣어봐. 이게 내놓고, 야, 장자고 손 한번 집어넣어봐.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이제 답을 얻은 겁니다. 아, 그랬구나. 답을 얻었어. 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인이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뭐 안 믿을 거리요. 안 믿어질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안 믿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이고 체질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조금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자리에 있어요, 같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될 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시간표 따라 그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직도는 초등학생 수준이냐고 이렇게 할 시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써먹을 겁니다.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보면 막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형 누나들이 도와줘야지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야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야지. 언약 잡아야지. 감정 잡으면 안 돼. 언약 잡아야 돼. 세상 논리를 가지고 현장을 보면 안 돼.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보일 겁니다. 아,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보일 겁니다. 그럼 혈과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응답이 왔다는 것은 그 응답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안 썩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참 부끄러워서 이 말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있어야 뭐가 되냐?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언약 잡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기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요셉이 기도했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 보디발이 봤죠. 왜 봤을까요? 요셉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지.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잖아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승리자가 됐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자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육신적인 승리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 육신적 승리도 와요. 육신적 승리 따라와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가졌잖아요.
형식적으로 가졌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현장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에 그냥 무조건 주문이듯이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속지 않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싸우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기도할 끝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잖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죠.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이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분별력이 생겨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너무너무 잘 돼 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려 있을 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하면 인도받는 거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는 사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간섭함을 받는 사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에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문제 발생했잖아요. 문제 발생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지금 만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만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간 게 문제예요. 애굽으로 돌아간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응답받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문제는 있지만 응답 받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온 두 번째 불협화음입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풍요 속에 뭐가 있죠? 제가 윤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인지 고등학교 다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풍요로운데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람과 조카 롯과의 싸움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이때 아브람이
뭘 선택하죠? 양보합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이 양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양보를 했다 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었어요. 응답이. 그래서 양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보라는 것을.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 오니까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계속 갈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고 어떤 전쟁에서 싸워도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전쟁에도 이겨요. 하나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연합군과 싸워도 이기고 목과 싸워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에요. 하나의 배경을 알면 누구와도 싸워 이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이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다 가지고 막 싸우다가 내 것도 잃어버리고 상대방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해보세요. 실컷 싸워 이겼는데 내가요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제가 옛날에 말싸움을 많이 했는데 싸워본들 이겨본들 상처예요. 싸워서 이겨본들 인간관계 깨져버립니다. 제가 많이 했어요. 막 말싸움 하잖아요. 이겼어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상처 입고 서로 간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게 프라이드인 줄 알았어. 알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요.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싸우고 나면 서로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인과가 깨집니다. 그럼 나에게 기분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망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데 큰일 안 나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정말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다 양보했어요. 전부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결국 양보한 바울은요.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하나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요. 복음을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 양보하자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는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 이 말은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때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단과 싸움을 나는 져요. 내 힘으로 사단과 싸움을 하면 우리 져요. 그럼 사단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 음. 이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참 안 됐어요. 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죠. 여러분 말 안 믿잖아요. 안 따르잖아요. 왜냐? 내가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말씀 안 듣습니다. 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 잘 봐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언약을 주죠. 언약을 줘요. 근데요. 사단이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아, 그 거짓말이구나. 그 말 안 들어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거 다 먹게 해놓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더 막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막 너무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사실처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들으면 막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말려 들어가는. 어. 그뭐 창세기 3장 사건이요. 큰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나 돈 벌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런 말씀을 안 듣지. 나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걔 고집 피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단할 때 아, 지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믿습니다. 세상 방법을 써요. 내 문제 해결하려면 세상 방법을 써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세상 방법을 씁니다. 그게 11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문제 생겼어요. 막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깊이 묵상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세상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말씀 안 믿습니다. 세상 방법을 써요. 기도는 하지. 그런데 방법은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삶 속에서 문제 생기면 세상 방법 쓴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하냐? 문제를 통해서 뭘 해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무슨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주도록.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주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언약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축복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누구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배경을 날마다 24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